네. 요즘 우리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쉼인 것 같습니다. 안식.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때 한국을 정말로 강타했던 그 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맞아요.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치유라는 뜻이에요.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쉼이 필요하고 그리고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번아웃이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뭘까요? 번아웃. 혹시 번아웃이라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번아웃은 무엇이냐면 신체적 그리고 육신적,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피로가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번아웃의 사회가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힐링을 찾게 되었고요.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워라밸을 이야기합니다. 워라밸이 뭘까요? 네? 네, 뭐 이렇게 혹시 제가 많이 혼냈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세요? 워라밸은 뭐냐면 일과 삶, 그리고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을 바로 워라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들은요 안식을 중요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삶을 보면 어떻게 안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책을 선물했는데 바로 이 책을 선물했어요. 이 책이 뭐냐면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인데 신체가 좀 불편하신 여성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쓴 책인데 안식이라는 책을 주면서 목사님 이 책 꼭 좀 읽어보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쉴 시간도 없는데 무슨 또 쉬라고 책을 읽으라고 하냐. 야, 책 읽을 시간에 잠이라도 자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을 좀 미뤄두었다가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그 모임에 들어가 있어서 무조건 일주일에 목요일 날 이 책 한 권씩을 읽고 서평을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선교 헌금을 3만 원씩 내야 돼요.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근거로 오늘 말씀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에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고 또 제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책 읽고 뭐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 5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9시에 나와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이 말씀 앞에 몸부림쳤겠어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안식은 그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보다도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본문은요 안식일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밀을 따서 손으로 그 밀을 비벼서 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지적하면서 너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1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39가지나 되는 노동의 규제를 걸었습니다. 몇 가지요? 네. 이 말씀을 근거로 안식일에는 39가지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일들이요 바로 그 39가지 중에서 3가지의 항목을 침범하는 노동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의 행위로서 이것은 안식일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으로 비빈 행위는 타작 행위로서 안식일의 규례를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불어서 드셨잖아요. 그것은 키질 행위의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안식일의 그런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근거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지금 3가지 일이나 했다. 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단순히 읽은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들을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성경을 읽지 않았냐? 즉 이 말이 뭐예요? 너네 성경 모르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야, 너네 성경 모르지? 라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문자적으로는 외우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하셨는지 그 본래의 의도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마르바돈 이 저자는요 3가지를 통해서 그 안식일에 사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3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안식일은요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날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생산과 성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떠한 성취를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과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자들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아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저주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SNS예요. 거기에 보면요 많은 성취와 그리고 많은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생산을 하고 있어, 나는 이러한 삶의 성취가 있어 라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가요 그 사람들의 성취와 그리고 생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생산과 성취를 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은요 우리가 7일 가운데 하루 동안 생산과 성취를
믿음으로 그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쉬울까요? 저는요 지금 제 주보를 보면 제가 주중 스케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스케줄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주보 한번 봐보세요. 네, 이러면서 우리 주보에 뭐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네, 주보에 보면 3월의 교회 행사와 그리고 이번 주에 저의 그러한 행사가 그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네,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생산과 성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아내가 언제 출산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지금 SNS를 보면요, 지금 많은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 특별히 좀 괜찮은 목회자들은 뭐 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2월 시즌, 1월 시즌, 3월 시즌 뭐 하는 시간일까요? 맞아요, 수련회예요. 수련회 가서요 강의하고 설교하고 막 이런 걸 한다고 SNS에 엄청 올립니다. 많은 생산과 성취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요 여름과 겨울에 항상 어디 갑니까? 수련회 가잖아요. 매주 갑니다. 매주 불려가요.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근데 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절한 상태 속에서 SNS를 보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뒤처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쓰임받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스펙을 쌓고 있는데 나는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저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춤은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멈출 때 불안하고요 멈출 때 초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전반부는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이 아무런 생산과 그리고 성취를 할 수 없는 포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가 어떠한 성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엇인가를 너의 존재를 드러내고 너가 무엇인가에 열심을 냈을 때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냥 너는 너의 존재로 사랑스럽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였고 내가 너를 지키기로 나는 다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보여주지 않아도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성취나 우리의 어떠한 생산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냥 기웅아, 나는 너가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를 하는 기웅이 네가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날 때 기웅아, 내가 너의 아들이, 네가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그냥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 긴장을 그치라. 현대인의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로 인한 근심, 걱정, 긴장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은요, 바로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어떻게 하는 날이냐면 그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안식일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긴장을 그칠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 나온다고 내 삶이 긴장이 안 돼요? 목사님, 교회 나온다고 내가 염려가 안 됩니까? 삶으로 돌아가면, 아니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의 삶은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은 생산과 성취를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긴장을 놓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멈출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그냥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신약 성경 3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해하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역시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긴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맡김으로 평안을 찾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요. 그러면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근심 가운데,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60% 정도인가? 이것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0%입니까? 네. 그리고 그 나머지 그것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 한 20%인가 이것들은요, 우리가 염려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하며 살아갑니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계세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그 염려와 그리고 근심과 긴장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평안을 얻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라.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만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고 평일날 오멜이 아닌 더 많은 것들을 거두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들이 썩고 곰팡이가 나며 악취가 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이 공급하심을 바라본다는 말은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일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멈춰야 할 때는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요, 모세는 이렇게 선포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멈추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삶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발버둥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멈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초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그쳐라, 멈춰라, 너의 삶의 힘을 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뺀다라는 것은요,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힘을 뺄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절하고 싶은 거고요. 내가 이 시간을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다? 나의 날이다. 이것을 멈출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불안해서일 수도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날 쉬는 거,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 주말에 얼마나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 4일제가 논의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우리나라도 주 4일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 4일제가 되면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산과 들로 우리는 힐링하기 위해서 더욱더 어떻게 할까요?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힐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온전히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준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 안겨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영상 예배를 자꾸만 우리의 합리화로 사용합니다. 내가 놀러 가서 목사님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질문이에요. 우리가 놀러 가서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저는 보라카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라카이에 있을 때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게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인데 비키니를 입은, 진짜 비키니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그룹으로 들어와서 여기 앉는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비키니를 입은 자들이 오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지? 27이었던 것 같습니다. 28. 어땠을까요? 제가 눈을 질끈 감고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들을 엄청 정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서 뭐 하와야?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들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들의 생활에 그 보라카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그 생활에 정착되어 보니까 그들이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행지 가서도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던 답과 다르죠? 네, 명절날 주일이 꼈어요. 우리 어디 갑니까? 시골 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향에 있는 그런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만족과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그냥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저희 아내는 언제 출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 알바미가 이번 주 목요일에는 어차피 본인이 있으려고 해도 나와야 돼요. 네,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곳에 못 오고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건 거예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저는 그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한테 말하시는 말씀,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일찍 좀 가봐야 됩니다. 뭐 예배 시간에 나가봐야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마음과 뜻과 괜찮아요, 오녀 어머니. 네. 어디를 저렇게 급하게 가실까요? 우리가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그러한 만족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일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원래 지난주에 그루터기 설교를 가야 됐었는데 몸이 아파서 설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가서 목사님이 아프셔서 설교를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대표님이 목사님 왜 아프셔?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뭐 때문에 일이 그렇게 많으셔?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 전사님은 저한테 그 말을 안 하셨거든요. 그냥 목사님 스케줄이 너무 많으세요라고 했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금요일날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 요청할 것도 있고 상담할 것도 있다고 해서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주변에서 말려도 일을 못 쉬신다면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쉬라고 해도 쉬지 못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거기서 일단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저희 그 서울 중부지방에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힐링 캠프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가는이라고 제가 금요 기도회를 못 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로 진심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임을 발표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을 이어서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100명 이상 막 부흥을 했대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가 겪어지고 나고 그리고 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또 젊은 부분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서 찢어져 나가니까 예배 인원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목사님을 사로잡았대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사임을 하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목사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장과 부흥과 그리고 모든 사역들은 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쉬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러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 교회를 내가 세워야 하고, 아,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아, 우리 성도님들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힘을 좀 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도 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이 모른 채 스스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그 비법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침이 우리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무엇을 더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제가 말일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목사님 변했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네. 아니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줄일 수도 있고요. 더 늘릴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목사님이 열정이 식었다.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변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향한 마음이 식고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식어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저의 살을 치는 것입니다. 저는 멈추는 것이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멈추는 것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멈춤은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 있어요. 멈춤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너무 버겁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있지는 않으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형식적으로 변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지치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